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아멘. 주님, 오늘의 문을 주님과 함께 열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이 참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크고 깊기에 그 사랑 우리 사이, 우리 관계 속에서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오늘 주님으로 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뇌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임이요.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는가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실이라고 말을 할 때 성자는 말씀은 플러스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더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사건이 될 때,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들에게 성전도 없고 성전 안에 언약궤와 또 지성소 등 성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교회 건물이 없어지거나 또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열매, 밭의 소출 그 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 다 없어질 때에도 구원의 하나님이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분임을 오늘 우리는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애굽을 향한 7개의 경고와 심판 선언, 오늘은 6번째입니다. 12째에 12째 달 초하루에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한 587년이 지난 한 해가 지난 때를 말합니다. 그때 임합니다. 왜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애굽 땅으로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애굽 피하지 마라. 애굽도 곧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그 땅에 남아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애굽을 향해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실제로 애굽 땅에 하나님 앞에 대적한 일들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말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2절에 슬픈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가죠.
비탄의 노래입니다. 바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심판받을 것이다. 애굽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의 이유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너가 여러 나라에서 사자, 그러니까 리더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근데 너가 지금 바다 가운데, 이 바다는 나하르이기 때문에 아마 나일강, 큰 강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에 뭐처럼 행동한다고 말합니까? 큰 악어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악어가 아니라 이 악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탄님은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바다의 혼돈을 통치하고 혼돈을 일으키는 존재. 그러니까 사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리더로 삼아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나일강을 통해 잘 관리하고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망쳐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어가 뭐 하는 거냐? 튀어 일어나서 발로 물을 휘젓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겠죠. 그리고 어지럽히고 흐리게 하고 짓밟고 오염시켜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스스로 자기의 것을 삼고 이거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애굽은 지금 심판의 때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셔야 됐고, 그리고 장차 멸망하게 될 애굽을 향해 피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들 앞에서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진 겁니다. 애굽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 즉 바벨론과 여러 연합군이 애굽을 치러 오는 겁니다. 자, 내 그물을 내 위에 치다라고 할 때 이 치다라는 말이요, 파라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물을 이렇게 걸쳐놨다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원래 이 파라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산산이 부숴버리다, 이게 깨뜨리다. 그러니까 그물을 치는 이유가 깨뜨리고 부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를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다라고 할 때 이 그물, 두 번째 나온 그물이 헤렘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헤렘이 뭐냐? 헤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쳐서 멸할 때 썼던 등장하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여기 그물이 헤렘이라는 것은 이 애굽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헤렘을 통해서 드러내겠다. 그래서 헤렘은 봉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사건, 이게 이제 그물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헤렘의 사건이에요. 내가 너를 무태 버리고 들에 던질 것이다. 버리고 던지다라고 하는 어떤 말입니까? 버렸다,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높아지고 자신의 성을 그렇게 쌓아나갔던 이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느 나라나 또 어느 민족이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흘려보내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 굽어 자기가 전부인 양, 최고인 양 생각하고 있는 이 애굽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공중에서 애들이 내 위에 앉는 겁니다. 공중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먹을 게 많으니까 내려앉는다는 거죠. 온 땅의 짐승이 이 버려지고 해렘된 완전히 진멸된 그 애굽을 먹어서 배부르게 할 것,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배부르다가 만족하다, 얼마나 먹었으면 만족할 정도까지 그렇게 먹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둔, 그러니까 이 던져져서, 그리고 이 시신이 날아가서 어디까지 갔냐? 살점이 산에까지 간 겁니다.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득하게 한다라는 거죠. 너의 시체 더미를 여러 골짜기에 가득 채울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피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너는 완전하게 헤렘, 진멸될 것이다. 그 헤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다고, 내가 여기에 주관자라고, 내가 이 물을 통해서 부유하게 됐다고 교만했던 그 물은 너의 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물대듯 하다라는 게 뭐냐면 범람하다라는 뜻이에요. 샤카라고 하는 그 말을 물대듯 하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 샤카가 뭐냐? 넘쳐 흐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샤카라는 말에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마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오만하게 교만하게 살다가 자신이 자랑하는 그 물이 자신의 피로 바뀌게 되어서 그걸 마실 수밖에 없는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게 물질로 여기고, 그리고 그 물질이 많아져서 마치 이런 거겠죠.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했는데 그 물질이 나의 피로 물들어져서 그 심판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오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산까지, 그리고 이 나일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큰 물줄기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옆에 지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서 개천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 개천에 피가 가득 튀어 채워지게 될 것이다. 완전한 심판이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은 당시에 이제 뭐 타양신 나를 비롯해서 하늘의 일, 월, 성신 등의 천체들을 숭배를 했었는데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여기 불 끄듯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불 끄는 게 뭐예요? 불이 꺼지는 게 심판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불 끄듯 하다라고 하는 게 소멸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를 완전히 꺼져 없어지게 할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그렇게 불도 숭배하고 빛도 숭배하고 하늘의 별과 또 달과 태양을 숭배했던 여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을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이 하늘을 가린다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숭배했던 모든 우상들이 다 더 이상 내게 의미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내가 사랑했던, 나를 지탱했던 모든 거짓신들이 파괴되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내가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나를 향해 공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지금 하늘 가리고 별을 어둡게 하다라고 할 때, 이 어둡게 하다라는 게 이제 카다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잿더미로 만들다는 게 잿빛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일식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안한 일대가 많아서 철저한 심판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은 얼마나 일정하게,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빛과 그 빛에서 오는 에너지들을 공급해 줍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볼 일도 별 볼 일도 달 볼 일도 해 볼 일도 없이 땅만 보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가리고 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눈이 가려지고 뽑혀지고 내 눈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 같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양과 또 달과 별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처절한 절망의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어둡게 하고 이 밝음의 땅이었던, 그래서 태양신 라가 지배했다고 해서 항상 밝다라고 여겼던 그 애굽의 어둠, 이 호셰크라고 하는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이 어둠은 그냥 깜깜한 빛의 부재를 말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그리고 처절한 절망, 그리고 파멸 등을 말할 때 쓰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보호자나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이 창조의 질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쓰는 말이 바로 호셰크라고 하는 흑암 어둠입니다. 자, 너가 이렇게 패망하고 멸망한 것들은 다른 나라의 경종이 될 것이다. 그 중에 남한국 유다에서 멸망해서 피난을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들릴 것입니다. 이 패망의 소문, 이 패망이라고 할 때 썼 단어가 쉐베르를 번역한 건데 이게 처절하게 부셔지는 거예요. 골절되고 파괴되고 손상되는 겁니다. 자, 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까지 이르게 될 때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번뇌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애굽은 7번에 걸쳐서 심판 선언을 하고 7번에 걸쳐서 했다라는 건 이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 백성들이 또는 다른 민족들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는 거죠. 어떤 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경험을 함에도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번뇌는 어떤 의미일까? 카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첫 번째는 슬픔입니다. 카스를 했을 땐. 두 번째는 경노입니다. 경노, 분노. 세 번째는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번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하면 놀라고 또 두렵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로 놀라고, 이 놀라다라는 말은 반복해서 우리가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 나온 단어인데요, 샤멤이라고 해서 넋을 잃다라는 거고 황폐케 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칼이 여러 나라들이 진짜 왕처럼 숭배했던 애굽을 하나님의 칼이 나와서 막 그 앞에서 춤추게 하는 거예요. 이 춤추다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덮어버리다라는 거예요. 이 춤추다라는 말이 우프인데 덮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덮다라는 거예요. 애굽 전역을 이 칼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심히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말도 뭐 있겠지만 각각의 왕들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한다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주 전율에 사로잡히고 발발발발 떠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두렵다라는 말은 두렵다라는 말을 두 번 쓰거든요. 네가 시체가 되고 엎드러지는 날, 엎드러진 날이고 시신이 되는 날인데 각각 자기 생명 때문에 나 살려달라고, 나도 저렇게 될 것 같다고 벌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경이롭고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녁에 예외 없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 바벨론 왕이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칼은 바벨론 왕의 칼인데,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단밖에 되지 않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일까요?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은 내 무리 모두가 애굽과 함께하는 연합군들이죠.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용사가 아리츠라는 말인데요. 용사, 아리츠, 이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력한 정도로 표현돼서는 안 돼요. 힘이 좋은 정도로 표현돼서는 안 되고, 이 아리츠는 난폭한 이들, 그러니까 죽이는 것을, 사람들을 살인하는 것을 어쩌면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죄인을 들어서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의로운 이들이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이 악인들의 세상에서 악인들의 계속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결국 누구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보여주실 그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악망하게 하게 위함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의로운 자가 악자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자, 그들이, 이 무서운 자들의 칼, 용사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거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유는 애굽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우리들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넣을 수도 있어요. 교만하면 그것은 곧 패망과 직결입니다. 여기 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승패에서 지다라는 그 패자가 아니죠. 이 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게 하고 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 썼는데, 아바드가 일하다, 이 아바드 말고요. 여기서 아바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길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결국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도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패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 교만한 겁니다.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그 풍선 같은 것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짐승을 이 큰 물가에서 다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물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아름다운 풍요로운, 그리고 나누고 베풀며 함께 써야 되는 그 물 말입니다. 그 물이 너무나 흐려졌고 탁해졌고 어지러워졌고 질서를 잃어버린 채 썼기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14절, 내가 그 물을 어떻게 한대요? 다시 맑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마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이 기름같이, 여기 뭐 강이 기름같이 흐르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름은 샤멤이라고 해서 언제나 풍요를 상징하고 열매를 상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말할 때 이 샤멤이라고 하는 기름을 썼거든요. 샤멤. 그러니까 이 기름같이 흐른다라는 건 풍성하게 흘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애굽 땅에 했던, 애굽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때 애굽은 완전히 황폐한다. 15절입니다. 황폐하여 사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황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쉐마마라는 썼는데요, 쉐마마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경악이에요. 경악, 놀라움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사막처럼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할 때 들어가 있는 감정 중에 하나는 경악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풍성한 것이 다시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은 풍성한 것이 다시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건 채워지고 덮어지고 풍요로웠던 것이,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만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일강, 그 아름다운 강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자기를 떵떵거리게 해서 가득 채워진 풍요를 경험했던 그것이 다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할 일 없겠죠. 높아질 일 없겠죠. 자랑할 일 없을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백성들을 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기 그들이 애굽 백성만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나의 피난처 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의지하는 애국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정리를 하면서 1절에 하셨던 말씀, 이는 슬피 부를 노래다.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애통하면서 부를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 여자들이 장례식장에서, 이 여러 나라 여자들은 장례식장에서 이 슬퍼하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거기에서 여자들이, 여성들이 다 슬퍼하며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애굽과 함께하는 연합군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도 주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열고 주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면 그것이 수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기를 주면 그것이 내게 보약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은 비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미 땅에 있는 강정규 이미연 선교사가 이번 주 토요일에 귀국합니다. 마지막 여정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인 유겸이와 여민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어제 큰 수술을 받은 우리 로이, 어린 나이에 전신 마취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이 뇌까지 들어가지 않고 두개골만 골절이 돼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첫날 밤이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치유가 그 안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오늘을 보내겠습니다. 오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